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1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중 진실성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이 참이라는 뜻이 바로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성을 이해하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참되심 혹은 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묘사하는데 성경에서 쓰여집니다.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둘째는 진리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셋째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은 또 옛날에 미쁘다, 미쁨 이런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 할 때의 그 미쁨이 신실하다, 믿을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성이라는 것은 참되심, 진리, 신실 이 세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이해하지 말고 참, 진리, 그다음에 신실 이 세 가지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한 의미예요. 그런데 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봐야 하나님의 진실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성을 배울 때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보지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는 통합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로 이해해서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진리, 신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이해해도 하나님의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특별히 헤르만 바빙크, 또 루이스 벌코프, 또 오늘날 살아있는 분 중엔 존 프레임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진실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 이렇게 이해하려다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때의 진실성의 깊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구분을 했냐면 진실성을 첫째는 본질의 진실성, 둘째로는 지식의 진실성, 지식의 참됨이라도 할 수 있고, 셋째로는 윤리적 진실성,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질의 진실성,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참이라는 단어예요. 참.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본질이라는 것은 사물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이 본질이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의 진실성, 이 참되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질의 진실성은 쉽게 설명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이라 했을 때 진짜 금은 뭐예요?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정금이 진짜예요. 100% 온전한 금. 그렇죠? 물 그랬을 때 물의 본질의 진실은 뭐예요? 물의 참됨은 뭐예요? 순수한 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물. 그러니까 이 진짜의 반대는 뭐예요? 진짜의 반대는 가짜죠. 또 헛된 거죠. 위조된 거죠. 허구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반대로 모든 다른 신들은 뭐예요? 가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 분이시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만족하시는 본질적으로 진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소위 가짜나 모든 우상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본질의 진실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자를 붙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붙이지만은 또 어디에서 붙여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그러면은 본질적 진실성, 즉 하나님은 참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을 멀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믿고 소위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 배격하고 우상을 배격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가짜예요. 가짜신. 허무한 것. 또 오늘날 형상을 만든 우상 말고도 우상은 뭐예요? 네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고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기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이든 돈이든.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런 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신들을 우리는 다 배격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10장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은 다 죽은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즉 우상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인본주의 이런 게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의 흐름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고 이런 흐름들이 전부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진화의 최종 단계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거나 높이는 모든 사상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참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언제든지 참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만이 참이다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계관과 싸워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은 또 나중에 적용면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식의 진실성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진실성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본질의 진실성. 그것은 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고, 또 이 지식의 진실성은 다른 말로는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는 명제적 진실성,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명제라는 단어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명제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게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제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는 자전한다, 이런 것들. 그건 참이죠. 또 고래는 포유류다, 이런 것들이 명제예요. 그래서 지식의 진실성을 이제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 참, 진리, 신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했죠. 첫째, 본질의 진실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식의 진실성, 어떤 지식이 진실하다, 지식이 참이다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쓸 때는 본질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진리다 할 때에는 그 지식이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진실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짜이냐 하는 것이 지식의 진실성이에요. 지식의 진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진실성의 반대의 말은 뭐예요?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오류는 지식의 진실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 말씀의 지식은 진실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뿐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물에 대해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실제 그대로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실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물의 본질이나 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오류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도 참과 거짓을 완전히 아세요. 그리고 그 실제 그대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의 최종적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진실성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의 최종적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모든 세상 지식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까지도 그 학문들의 진실과 거짓,
참됨과 오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기준이 될 때에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이 되고 세계를 아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모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아요. 안경.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눈이 멀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이 되어서 모든 사물들과 모든 세계를 또 모든 지식들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아시죠. 실제 있는 그대로 아시죠. 하나님은 속는 분이에요, 안 속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에요. 모든 진실을 바로 아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사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물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사물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모든 세계가 흘러가고 사물들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창조 세계와 사물 위에 계신 분이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거짓들과 비진리들과 오류들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경을 바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너무 깊이 있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에 비로소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진실되게 볼 수 있는, 참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참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안경을 껴야 됩니다. 어떤 안경을 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 그것이 지식의 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진실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이 진실된가 아니면 오류가 있고 거짓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성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지식의 진실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있어서 우리가 셋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윤리적 진실성이에요. 이 윤리적 진실성은 뭐냐면 신실이라는 단어로 대표될 수 있어요. 신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믿을만하신 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또 행동에 있어서 믿을만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본질과 생각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거짓이란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된 행동이 뭐예요? 외식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거짓인 거예요. 내가 진실된 것을 알고 있지만은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아니면 속여서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윤리적으로도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은 진실돼요.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성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것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또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변하면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고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다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또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사실 거짓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우리는 그 자녀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왜 거짓말을 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하나님의 진실성에 속한 거예요. 참된 것. 마귀 속에는 참된 게 없어요. 진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속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다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본질의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진실하시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진실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진실, 순수 진실 자체이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은 진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진실의 원형이고 모든 진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진실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둘째로 지식의 진실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지식들을 우리는 특별히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참되고 오류가 없는 참 지식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윤리적 진실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거짓 없이 말씀하시고 거짓 없이 행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는 믿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마귀에게 속한 또 마귀의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진실성의 교리를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참된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실성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참이 뭐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지식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가야 돼요. 그럴 때 참되게 자기를 알고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연 세계를 바로 관찰하고 해석할 때에 참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옛날에는 태양이 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된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성경의 지식을 기초하지 않고 생각하다 보면 거짓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 거짓 사상들과 거짓의 지식들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진화론도 그런 거고 유물론이나 모든 것의 근원이 물질이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과 그런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없다, 아니면 진화된 것이다, 이런 사상을 근거로 해서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면 결국은 오류와 거짓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과 성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반드시 지식의 형상이 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으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새로운 본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새로운 인격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는 참된 지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미신과 비진리와 신비주의에 빠져 있을 때 온갖 험한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에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나게 성경을 번역해서 전파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참된 지식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오류가 많습니다. 지금 오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미디어나 언론이나 세상에 많은 학문들과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도대체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런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싸우려면 참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 가지 비진리와 오류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검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검도 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그것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지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참된 교리들과 참된 그런 신앙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성경과 교리 안에서 이 세상 학문들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전공과 또 잘하는 것을 살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악한 사상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전쟁이에요. 세계관 전쟁. 세계관이라는 것은 안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안경.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인데, 이 안경,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이 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우리가 싸워야 될 사명이 특별히 오늘날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추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 누가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가?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신중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고,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지킬 수 있는 말을 하고, 만약에 정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킬 때에는 사과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낳기 마련입니다. 둘째, 왜 거짓말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 가장 중요한 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한 것처럼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 속였습니다. 사실 얼마를 감추어 두었지만 이게 다 판 것입니다 라고 속였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희가 성령을 속인다고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이런 걸 왜 하죠? 거짓말해서 돈을 얻으려고. 거짓을 통해서 무엇인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을 왜 할까요? 부끄러울 게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자들은 떳떳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 내보이는 거예요. 난 이렇다. 난 이렇게 말했고 난 이렇게 행했다.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러울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려면 바로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죽어도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고 남몰래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 나갈 때
사람에게도 떳떳하고 자기 앞에도 떳떳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심을 봐서도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누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이 거짓된 본성들을 날마다 죽이고 나가면 점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또 실제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따라 의롭게 살 때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진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진실이라 그랬어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하기만 해도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만 거짓말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진실해야 돼요. 행함이.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깨달은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삶은 저렇게 사는 것은 외식이고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가 외식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실한 행함이 나와야 됩니다. 신행일치라 그러잖아요. 믿는 바와 행함이 일치하는 것.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말로도 진실하고 행함에 있어서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려면 항상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삶을 살 때에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모든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거짓을 미워하는 때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거짓말 안 하고 거짓 행동하지 않는 것을 확장시켜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비진리, 이 세상에 있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또 스가랴 8장 17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진실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모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동시에 모든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것이 있으면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 세 가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는 사람은 뭘 추구해야 돼요? 참된 지식을 추구하라. 둘째로는 진실하라. 셋째로는 뭘 미워해야 돼요? 거짓을 미워하라.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진실을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진실과 거짓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의 해석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공유해야 될 것이고 추구해야 될 성품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본받아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